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의 진리를 저희들도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고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주인은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가르쳐서 섬기는 종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명하게 알게 하는 주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으로서 완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뜻은 항상 일정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우준해서 주인의 뜻을 오해했고 거역했고 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에 걸쳐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다만 어떤 것들은 때가 될 때까지 감추어 두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로 분류한 사실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열어주실 때 그때가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감추었던 모든 비밀을 열어 보일 수 있는 권세도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친구라고 한 것은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지만은 우리를 종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친구처럼 대우하셔서 모든 비밀을 다 알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을 짚어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깨달은 주님의 계시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려주려고 이 편지를 기록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바울에게 보여주신 계시를 우리에게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알려주는 교회의 비밀을 함께 열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비밀을 공유했습니다. 누구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깨달은 그 비밀을 공유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받은 비밀을 공유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밀은 지켜지고 감추어질 때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사람들은 비밀을 공유하게 됩니다. 나에게 가치 있는 귀한 것들을 나눌 수 있을 때에 그때에 사랑한다,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공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하신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이었는데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비밀을 공유했습니다. 계시로 알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밀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비밀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숨겨져 있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예수님 스스로 휘장을 찢어버림으로 만천하에 오픈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어서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비밀이 오픈됐지만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공유하기를 원했고 다 공포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 그것이 오픈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의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맞습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던 것,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공포된 비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공개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공개된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나에게 이미 계시로 다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들도 이 모든 것들을 명백하게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다른 세대에는 감추어져 있던 비밀,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만 알게 하셨던 그런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깨달은 진리의 비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더 이상 감춰진 비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는 그런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습니다. 이제는 온천하에 명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비밀을 오픈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비밀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비밀의 내용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유대인에게만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가 유대인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한때는 애굽이 세계를 주도했고 때로는 바벨론이, 때로는 아수르가, 그리고 헬라와 로마가 세계의 강대국이었지만은 그 중심에는 항상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애굽이나 아수르나 그리스나 로마나 이런 나라들에게 항상 치여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움직여 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고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데 사용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셨던 것입니다. 세계를 주도하셨던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들에게만 미래를 말씀해 주셨고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나 십자가의 죽음이나 또 부활 성천에 관한 모든 사실이 오직 히브리 민족들에게만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받은 특권과 축복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방인의 비밀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함께 후사가 될 수 있다는 비밀을 공개해 주신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 비밀을 에베소 성도들과 공유하기를 원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히브리 민족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축복과 은혜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가장 큰 도시를 이루고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져 있지만은 그러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민족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먼저 함께 후사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성도가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함께 지체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지 못하면은 장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함께 지체가 된 형제자매들이 마음을 모으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물론 잘난 지체도 있고 못난 지체도 있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지체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한 머리에 붙어 있는 지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지체가 잘났다고 자랑해도 협력하지 못하는 지체가 있으면은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승리할 수 없고 그리고 그는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나도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과 공개된 비밀을 공유함으로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전도에서 세워진 교회가 200개 정도의 교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전도한 이 교회들, 세워진 이 교회들이 전부 다 같은 복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계 선교의 선봉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의 진리를, 자기가 받은 그 계시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의 계시는 교회를 통해서 온 천하에 선포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함께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소개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작은 틈들이 사도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각처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믿는 자에게 임하신 성령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기대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모든 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는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공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비밀을 교회에 맡긴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계시로 교회에 맡긴 비밀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교회에 맡겨졌고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에 세상적으로 나보다 뛰어난 인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라를 일꾼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봅니다. 유대인의 문화를 알고 있습니다. 공부와 함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어느 지방이든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여건들이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범한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만회할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안디옥 교회와 함께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의 회원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남은 생애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선교 사명을 안디옥 교회에 주셨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교 사명을 받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게 하셨고 다양한 문화를 공부하게 하셨고 율법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하셨고 주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게 하셨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의 사명을 받게 하신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을 드러내는 일에 자신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조건을 갖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남은 생애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생명까지도 다 바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자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지혜를 교회에 맡기셨고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에 주신 비밀을 깨닫고 어떤 환난에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굳게 서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사명과 함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일꾼이 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했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위에 언급하고 있는 대로 바울에게는 선교사로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조건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될 수 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무시받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겸손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방인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있다면은 우리의 관심도 당연히 세계 모든 민족에게로 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한 사람,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아서 한 목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신 복음의 비밀을 교회에 맡기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뻗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변화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 변화의 주체를 다른 사람에게 두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지 못한다고 원망하거나 무시합니다. 왜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논리를 깨닫는 사람은 바로 다음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탓하기 이전에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정말 부당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향한 결단이나 훈련은 스스로 할 수 있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남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면 내게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바뀐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신이 변화되기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시키므로 내가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킨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너무 조급하죠. 오늘 PSENG에서 이 가스 미러를 옮기려고 왔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한 8시 40분쯤 도착했을 거예요. 팀이 다 모여야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한 1시간쯤 기다리니까 또 한 팀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 10시쯤 되니까 또 한 팀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두 팀이 더 합류했는데 거의 11시 넘어서 두 팀이 더 합류를 했습니다. 너무 저는 답답했어요. 아니 8시 반에 약속이 딱 돼 있었는데 8시 반에 약속이 딱 됐으면은 이 모든 팀들이 8시 반에 쫙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8시 반에 온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40분 돼서 1시간 있다가 또 1시간 있다가, 근데 이 사람들은 느긋하게 차에 앉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사람이 더 와야 된다고. 어떻게 저렇게 느긋하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그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일을 함께 하고 마치고 이제 가야 될 사람들도 저렇게 기다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마나 느긋하게 우리는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인내하면서 기다리는가. 하나님이 확실하게 뭔가를 해줄 줄을 믿고 알면서도,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조급합니다. 오후 3시에 온다는 마지막 팀이 아직도 안 왔습니다. 아마 내일 올 거예요, 이제. 모르죠. 내일도 와야 오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한 회사 안에 있는 그룹입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연락이 다 돼가지고 약속이 됐을 텐데, 근데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다 하시면은 반드시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주신다 하시면은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은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킨다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아직까지 뭔가 주시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되면은,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무리 안달복달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따라, 교회에 주신 사명을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고 울타리 밖에 있는 잃어진 영혼들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 민족뿐만 아니라 내 원수의 나라까지도 모든 민족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두신 사명, 그 사명은 곧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기보다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전했을까요? 에베소 성도들아, 나와 함께 가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같은 믿음으로, 같은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전진하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복음의 비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고,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들은 그 교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또 필사되어서 또 다른 지역으로, 또 다른 교회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믿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것, 그것은 바로 우리도 또한 같은 믿음으로 이 세계 선교의 대열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나 같은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힘껏 헌신하고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간절히 바랐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에 헌신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애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주신 사명은 곧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먼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모든 축복과 능력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를 향해서 우리 2022년에도 힘차게 전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